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그런 속성은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무소부재 이렇게들 다들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제가 한자어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소부재는 한문으로 없을 무,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바소, 안입을 있을 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 어디나 계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표현하면 그 안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이 쭉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쭉 시간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 사랑이신 하나님, 그다음에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글자 하나에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가 우리의 기도의 폭이 또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omnipresence, 그래서 omni라는 그런 접두어는 어느 곳이나 어느 곳이라는 의미라면 presence는 임재한다, 계신다라는 의미로 omnipresence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단어로 표현한 편재, 두루두루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예배 전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이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라는 그런 이제 그 아주 좋은 그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임재는 인간의 그런 우리 입장에서 좀 제발 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이미 바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좀 저를 이 시간에 우리를 봐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제가 좀 자세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모든 공간을. 그래서 공간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래서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크기를 알 수 없는데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자신이 원래 세운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크기를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러나 또 모든 곳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곳곳마다 그곳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우리도 구세군 교리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보존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구세군 교리문에 있는 고백입니다. 또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존 안에는 보존하고 협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존과 통치를 합하면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꾸 제가 아마 설교 중에 이 내용을 보통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많이 제가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신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들기만 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그것을 이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 본래 특성대로 존재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유지하시는데 그 활동을 보존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하신다. 그래서 그 피조물이 창조된 특성에 따라 물은 물로서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시고, 태양은 태양으로서의 그런 특징을 보존케 하시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최근에 제가 미국 대통령이, 다른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두 가지의 성밖에 없다, 인류에. 이것은 제가 상당히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분명하게 여성과 남성 두 성밖에 없다.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보존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렇게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존하고 계십니다. 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하시는 그러한 질서와 반대되는 거예요.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미움과 전쟁으로 오염시키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데 거기에 순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는 일을 내가 역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내가 함부로 파괴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창조와 그리고 보존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역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내가 다툼으로 파괴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옥은 악인이 가는 곳으로,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한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에 있는 악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 저주를 받아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보게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지옥에 가면 이제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 수를 늘리고 어떤 재정적인 것을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경험하게 되는 그 저주를 받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혹시 예수님 아직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순리에 따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세포 사이사이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시는 모든 일에 이미 영원 전부터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운영하신다는 걸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경륜을 하시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표점을 정하셨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에 따라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또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목적에 맞게 끌고 가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목적에 따라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는 악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혹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선한 목적에 따라 끌고 가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또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선한 뜻에 따라 통치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저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모든 이 답은 하나님께 있고 또 모든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언뜻 보면 악한 사단이 이긴 것 같은 그런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마치 사단에게 괴롭힘받고 죽은 것 같은, 사단에게 진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언뜻 보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죽은 거예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야 될 주인공 슈퍼맨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는 슈퍼맨이라는 영화에서 슈퍼맨이 죽으면 그 영화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졌어. 끝났어. 언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 사단이 이긴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 내 삶에서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분명히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대속의 사건은 사단이 이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둔 그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인류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시작이 된 날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사단을 짓밟은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내 삶에서 이 고통과 나를 찾아온 사건과 질병이 순간 나를 이긴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선한 목적에 따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 트립이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은 내 삶은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에 따라 구체화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낙심하고 강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 무소부재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향해서 내 소원을 이야기하느냐가 내 삶이 바뀌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면 매일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소부조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어느 곳에나 절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모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며 계속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부모의 소원은 대부분 첫째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내 자녀를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의 생사도 알 수 없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요셉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시고 그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크게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녀를 누가 길러요? 누가 기릅니까? 내가 기릅니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자신 하나님이 기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다 매일 무슨 수로 돌볼 수 있겠어요? 나 자신도 누가 돌봐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아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교리라는 그 책에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곳이 있는 곳은 없다. 차라리 그분께로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더 가까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불평하는 삶이냐 감사하는 삶이냐, 크게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이 불평하는, 내가 보통 평소에 불평을 많이 한다, 혹은 내가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그 두 가지의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나 자신을 보는 두 가지의 다른 견해, 다른 해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악한 나를, 그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때 내 삶에 나를 바라보는 또 관점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계속, 사실 남한테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항상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감사하는 자리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걱정, 근심을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시며 그 모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송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이에요. 412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맡깁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크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과 질병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